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언없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맨날 특별하잖아요. 오늘 더 특별해요. 그럼요. 훨씬 특별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둘만 맨날 떠들었어. 이 얼굴 지겨워. 좀 새로운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라고 소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교사 세미나라든지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마침 또 개척하신 교회가 멀지 않아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곽상한 목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곽상한 목사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게스트잖아요. 우리 채널 열고 이럴 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영광이네요. 첫 번째 게스트. 저는 제 이름처럼 서로 배운다. 그래서 상학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과 늘 서로 배우면서 저 또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은데요. 청소년 사역하면 늘 떠오르는 그림이 있잖아요. 사춘기에 빠져서 공부에 바빠서 뭔가 예의나 뭐 아니면 기본 범절 매너 이런 거는 밥한나라 잡수신 빰빠라 잡수시. 예, 사춘기 또 말씀하셨는데 사춘기도 우리가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전두엽 활성화, 뭐 도파민, 뭐 이렇게 편도체가 움직이면서 이런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그런 아이들의 짜증 부리고 또 감정의 변화를 우리가 보통 사춘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춘기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생각 사자를 쓰는 게 사고요. 또 봄춘자를 쓰는 거고요. 따라서 이 봄이라는 우리 사계절은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말입니다. 봄은 농경사회에서 비로소 따뜻한 계절에 내 사물을 내 눈으로 보다에서 온 말이 바로 봄이에요. 드디어 개구리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새싹이 보이는 이 3, 4월 이것을 우리는 봄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름은 이제 농사짓다라는 뜻이 바로 여름하다라는 뜻이고, 가을은 이제 추수하고 열매를 따다 할 때 갔다라고 하고, 겨울은 이제 추우니까 나가면 안 되고 집에서 가만히 겼다라고 할 때 이제 겨울이란 말이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제 사계절에서 가장 첫 번째 계절 봄을 봄춘자로 쓰고 있는 사춘기라고 얘기한다면, 사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생각해 보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봄 날씨가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봄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참 어른들 입장에서는 다루기도 어렵고 교회 내에서 어떤 멤버십을 이루기도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이 가장 난이도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역이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가장 다루기 힘든 연령대를 얘기하라면 보통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요 4개년을 학년을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다. 이 부분에서 좀 주안점을 주고 청소년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영상을 보시는 사역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 청소년 전문가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요. 앞으로 더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또 이 분야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참 전문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낼 것 같아요. 그만큼 연령대가 계속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전폭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또 아이들이 또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다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녀가 4명인데 4명 다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알아서 이해하고 품고,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계를 하나님께 겸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서 이 청소년 교육의 주체를 성령님께 일단 주도권을 내드리는 것이 청소년 사역의 저는 첫 번째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도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 보혜사의 사자가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이 교육의 주체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카운셀러, 상담도 해주시고 컴포터, 위로도 해주시고 메디테이터, 성경으로 또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연결해 주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니까 우리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은 보조교사로서
그 성령님의 우리 또한 성도로서 함께 먼저 따라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으로 말씀드리자면 100마리의 양이 있고요. 저 앞에 목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 목자는 예수님인 거죠. 그럼 목사는 그 그림에 어디 있을까요? 그 100마리 양 뒤에 뭐 하나 있습니다. 검은색. 그렇죠, 개. 그 셰퍼드죠. 양 지키는 개 한 마리. 그 개가 양보다는 조금 목자의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 양 뒤처지는 양들을 웡웡웡 짖으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그 양이 목사의 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 사역자라고 한다면 좀 경쾌하고 청소년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활동적인 개 한 마리가 그 그림에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역자들이라면 애들을 만나겠다는 그 열정, 그 순종 좋지만 교육의 주도권을 먼저 성령님께 내어드려라. 그리고 우리 또한 성령님께 정말 순종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지혜를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저는 이제 설교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 설교를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에게 뭐 팁이랄까? 뭐 이런 걸 하나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이제 청소년 자녀들에게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예배 어땠어? 라고 물어본 것은 오늘 설교 내용 뭐 들었니? 보통 이렇게 간주를 하시는데, 그만큼 설교가 예배에서 갖는 비중은 굉장히 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청소년 예배의 성패는 청소년 설교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는가일 텐데,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 또 소설 어떤 내러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깊이 몰입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심지어 게임도 그렇습니다. 게임도 어떤 서사가 있어야지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그래픽이나 어떤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큰 메가 스토리가 있어야지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자로 이제 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 설을 이제 속된 표현으로 썰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수업을 하다가도 본인들이 이제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께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애 어떻게 해보셨냐? 저 키스 언제예요?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썰 푼다라고 하는 것이고, 썰을 잘 푸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귀를 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설교도 사실 썰이잖아요. 그렇죠. 썰교잖아요. 썰교.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의 설교는 정말 꼬리에 꼬리를 잘 무는 이야기, 그러니까 연계가 잘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의 성경의 단편적인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설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천상의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생 설교들을 설교자가 잘 전달하는 것인데, 저기에 있는 그냥 천상의 이야기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을,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야기가 잘 돼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굉장히 낙담했을 때, 그 로뎀나무인가요? 거기서 쉬고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외로움에 빠져 있고 굉장히 눈물 섞인 하루하루를 보내는 나에게 이 까마귀는 어떤 존재일까?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저변에 있는 금방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또 눈에 보이는 그 사물을 청소년 설교자들은 딱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이제 두 번째 작품이 나왔잖아요. 오징어의 혹시 어원을 아시나요? 오지오 아닐까요? 네? 오징어가 5가 이제 5이란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자산어버라는 그런 해양수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요. 오징어의 어원이. 그러니까 뭐냐면 바다에 이렇게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가 오는 거예요. 이 해양 생물체가 그 까마귀를 딱 잡아가지고 바다 밑으로 쭉 끌고 들어간 걸 봤습니다. 그 자산어부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양 생물체가 잡고 들어간 걸 보고 저게 뭐냐?
까마귀의 적수 물고기가 아니냐. 그래서 까마귀 오자, 적수 적자, 물고기 어자, 오적어가 된 거예요. 그 오적어가 유마가 되면서 오징어가 된 거거든요. 그 오징어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이 오징어는 까마귀와 관련 있는 물고기다라는 것을 설교자가 캐치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오징어의 어원을 이야기하면서 또 오징어 게임에 있는 그런 현재의 가장 이슈 있는 그런 작품과 연동시켜서 성경의 이야기 엘리야까지 끌고 간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이야기가 아이들 마음에 어느새 스며들어서 엘리야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지 않겠나. 재밌는데? 아니 이번 주일날 이거 보신 사역자들 본문이 그걸 것 같아. 방금 목사님 재미있겠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애들은 설교 예배 오늘 예배 어땠어? 재밌었어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들은 은혜 받았어요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재미있어요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재미를 우리가 너무나 조금 이렇게 저열하게 표현하는데 재미는 얼굴을 그냥 찡그리면서 웃기게 하거나 넘어지면서 슬랩스틱 코미디 이게 재미가 아니에요. 재미의 원래 의미는 잠이라는 한자어에서 나왔어요. 잠이는 무슨 뜻이냐면 영양가라는 뜻이에요. 오늘 어원 공부 많이 하잖아. 뭐 목사님들 사실 어원 많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말이 훨씬 더 깊은 어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랑한다. 이거 우리말이지만 사랑은 한자어 사량에서 온 겁니다. 생각할 사자, 헤아릴 양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많이 생각하고 헤아려야지 그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청소년 설교를 하신다면 꼭 읽어셔야 할 책, 꼭 옆에 두셔야 할 책이 우리말 어원 사전입니다. 굉장히 풍성해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손에 잡히는 그런 단어로 꼬리를 물고 성경까지 끌고 들어가야지 갑자기 자 우리 엘리야 보겠습니다. 난 엘리야 관심 없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한꺼번에 확 잡는 것보다도 야금야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로 어그로라고 하잖아요. 어그로를 잘 끄는 것이 청소년 설교의 관건이다.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한 설교가 아이들한테 잘 먹힌다는 건 정말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인사이트가 있고 또 그 뭔가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결국 내러티브거든요. 예수님이 내러티브의 대가였잖아요. 예수님. 요즘 이제 쇼츠를 아이들이 많이 보잖아요. 다 1분 미만의 그런데 그 1분 미만에도 저 쇼츠를 가끔 보다 보면 어떻게든 기승전결이 다 있고 내러티브 형식들을 다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설교, 저는 어린이 설교도 많이 합니다만 어린이 설교를 쉽게 그냥 15분이나 20분 내외로 하세요. 해야 된다라고까지 규정화 시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애들은 길어도 들을만 하면 1시간도 다 듣습니다. 5분도 지루하게 하면 5분도 듣기 힘든 거예요. 쇼츠도 그 30초, 15초짜리도 뭐야 하다가 바로 넘기잖아요. 근데 긴 영상 재밌으면은 계속 봅니다. 방광을 부여잡고 계속 앉아 있어요. 재밌으면. 관건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는 말씀드렸죠. 들을 만한 것이 돼야 돼. 영양가가 있어야지 재미가 있게 되는 거죠. 청소년 설교자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노력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신학교에 어린이 설교가 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 설교 과목이 없어요. 설교학은 있지만. 그래서 어린이 설교나 우리 청소년 설교는 더 사역자들의 고민과 연구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청소년 설교도 이렇게 어른 설교 많이 듣던 분들이 그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3대지 설교. 첫째로, 둘째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사실 그건 가슴에 남진 않습니다. 메모하긴 좋아요. 예, 근데 내러티브는 남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놀라운 효과예요. 목사님이 사실은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으시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교들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뭐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엑기스를 이렇게 모아서 10분 내외로 이렇게 올려놓은 제 아카이브입니다. 그냥 청소년 설교 아카이브. 채널 이름은 청신호입니다. 신호등에 보면
청신호가 켜져야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켜주신 청신호를 따라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자 하는 건데, 또 다른 의미는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 그래서 청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이 어디에 있을까를 조금 제가 캐치를 해서, 사실 관심이 없지만 호기심 한번 가져볼래 해서 던져놓고 풀어서 성경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채널인데요.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정말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사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쭉 살아가는 청년들, 청소년들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거의 유일한 기간이 청소년기 아닙니까? 청년 때도 그 기회가 거의 없고요. 뭐 아동기 때는 물론 엄마 따라서 그냥 멋모르고 교회 다니는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노년 장년은 더 사실 쉽지 않은데 청소년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결신율이 가장 비율이 높을 때가 청소년기죠.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보면은 가장 높습니다. 청소년 때가.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내 생각과 주관이 딱 생길 때고, 비로소 이제 사춘기죠.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구나 고백하고 눈물 쏟고 본인의 삶을 완전히 이제 돌이킬 때가 바로 청소년기죠.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좀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놓고 있었구나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노력을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었구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됐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나눠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심도 있는 얘기는 청신호에 있어.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대화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안녕. 안녕. 마무리합니다. 예. 안녕. 청소년스러운데.